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주제입니다. Who do you say I am? 예,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주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주일날을 제외하고 40일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의 40일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에 가면 노아 시대에 홍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때 홍수의 심판이 임할 때 40일 주야로 비가 내렸고 노아의 구원의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 8명 그리고 그 방주에 탄 생물만 살았고 모든 생물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왔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광야 40년 길을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그리고 애굽에 와서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광야길 40년을 가면서 시내산에서 머물러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러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받고 금식하고 그리고 주님을 대면하고 내려옵니다. 그때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 영적인 지도자가 늦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론이 만든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출애굽기 32장 25절에 그럽니다. 기록되기를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렇게 기록됩니다. 첫째는 영적인 제사장인 아론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서 발생된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죄악,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신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믿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여러분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세상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여러분 세상을 따라갈 수 없고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풍속 따라가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그 길은 지옥 가는 길이요, 그 길은 심판을 받게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13장을 보면 그래요.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렇도록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지만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을 당하듯이 그 고통을 당하리라.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22장에서 그래요. 너희가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너희도 해산의 고통을 당하리라. 그래도 남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점점점 여호와께서 물러가더라. 점점점 하나님께서 떠나가더라. 결국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해산의 고통을 당하리라, 너희가 심판을 당하리라,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죽게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오히려 에레미야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야 선지자가 죽임을 당해요. 에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심판을 선포했던 우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우리야 선지자는 죽임을 당해요.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첫 번째 오늘 우리는 여러분, 아론이 정신 차리지 못함으로 백성들이 방자하였다. 거기에서 방자라는 것은요, 레이커트, 벌거벗다예요.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벌거벗었다. 이거는 먹고 마시고 띠을 띠더라요. 어떻게 띠을 띠요? 벌거벗고. 그러니까 광란의 축제가 일어난 거예요. 화랑방탕하게 술 취하고 먹고 마시고 띠 노는데,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띠 놀았던지 여러분 온몸을 벌거벗고 그렇게 광란의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희가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위기를 당하잖아요. 홍해바다에 위기를 당했을 때 홍해가 열려버렸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모세가 손을 들고 여러분 지팡이로 탁 여러분 바다로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드라이로 말린 것처럼 홍해가 갈라져 버린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들만 경험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방 민족들도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강압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얕보지 못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이방 민족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앞에서 먹고 마시고 띠을 띠면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것 보고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방 민족들이 비웃었다는 거죠. 이방 민족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문에 가보면 거기에 원수라는 것이 히브리어에 보면요, 빽가메햄 그렇게 기록됩니다. 일어나다. 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들이 광란의 축제를 벌일 때 원수들의 세력이, 이방인의 세력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려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려고 일어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 그래요. 시내산에서 내려가라.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합니다. 뭐라 선포합니까? 여호와의 편에 선 자가 누구냐 물어봐요. 여호와의 편에 선 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속한 자가 누구냐, 이 말에
선포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가 정신 차리라 이거야. 너희가 정신 차리고 여호와께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지요. 광란의 축제 가운데 벌거벗고 뛰고 먹고 마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 너희가 지금 정신 차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속히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선포예요. 나오라, 여호와께 나오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세상에 물든 마음, 술 취하고 허랑방탕한 이런 모든 행위, 이런 모든 행위를 벗어버려라. 아멘 하십시다. 옛 것을 벗어버려라. 옛 성품을 버려버려라.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러면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세상 풍속 따라 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맞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세상 따라가는 거,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것, 구원을 얻을까 하노라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선포에는 여호와께 속한 자가 누구냐? 나오라! 그렇게 선포하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나온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레위 지파. 그때 회개하고 자복하고 두 손 번쩍 들고 모세 앞에 나온 자들이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들이 칼을 차고 광란의 축제를 벌였던 백성들을 칼로 치는데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죽습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또 40일에 대한 아주 귀한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오늘 우리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있고 세상의 시험거리가 있고 세상의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처럼 오늘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사는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 붙들어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유혹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 권세를 이기지 못하면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나는 예수께 속한 자다. 오늘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임을 믿고 오늘 성령 의지하고 더 큰 믿음으로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고난과 시련과 인내를 상징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과 인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성도들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세상의 유혹 시험도 오늘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을 보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더라. 기도하시더라. 네, 이곳은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지역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주님이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는가? 여호수아 11장, 12장, 13장에 보면 이곳은 바로 바알의 갓이라 불려지는 곳입니다. 바알의 갓. 다시 말하면 이곳은 행운의 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행운의 바알. 다시 말하면 행운을 갖다 주는데 바알신이 갖다 준다. 바알 갓.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곳은 헤르몬산 기슭에 있는 대략 해발 345m 아주 아름다운 지역이에요. 이 구약시대 때는 이곳이 바알의 중심지였다니까요. 바알의 중심지역. 신약에 가보면은, 신약에는 어떤 지역이냐면 이곳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헤롯 대왕이 로마의 총독을 상징하는 아구스도를 상징하는 신전을 어디에 지었냐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로마의 왕을 위한 신전을 건축해 놓은 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헤롯 대왕인 헤롯의 분봉왕 빌립은 이 지역을 그 당시에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빌립이 이곳을 가이사랴 빌립보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앞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마가단으로 이동을 하셨고, 또 마가단에서 벳세다로 이동을 하셨어요. 배를 타고. 그런데 그 벳세다에서 걸어서 이 팔레스틴 지역의 맨 끝부분, 북쪽 지역인 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걸어가신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대략 이곳까지는 북쪽 지역, 이 마지막 끝 지역까지는 대략 한 40km가 되는 지역으로 옮겨가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십시다. 주님이 가신 곳은 우상의 지역, 우상의 땅, 바알의 땅, 이곳에 가셔서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아멘 하십시다. 첫 번째, 주님은 오늘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세상 끝까지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의 말씀 들고 복음 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세상 끝날까지 가기를 원하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 그 우상의 땅, 바알의 땅에 가셔서 가장 먼저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곧 당신께서 메시아임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이 메시아임을 아주 신중하게 그 땅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렸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는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 안에 살려고, 예수 이름을 살려고 얼마나 오늘 우리는 여러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과 그 오늘 우리의 신앙을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음 지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그 대신에 중요한 거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신앙이 무너졌고 믿음이 그냥 땅에 떨어져 버렸고 두려움 가운데서 염려 가운데 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우상의 땅처럼 바알의 땅처럼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얼마나 교회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땅에 소금이 되고 이 땅에 빛이 되어져서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에게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고 생명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시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하시고 마귀 권세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주님의 초청이에요. 바알의 땅에서 일어나라. 죽음의 땅에서 일어나라. 여러분 공고한 땅에서 일어나라. 가뭄과 기근의 땅에서 영적으로 메마른 땅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 주님의 초청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초청. 주님이 갈릴리 지역도 아니고 베세다 지역도 아니고 남아단 지역도 아니고 여러분 주님이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 우상의 땅 바알의 땅에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내가 메시아임을 밝히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알의 땅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게 기도라는 거지. 기도.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다. 구원이시다.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잃지 말아라. 복음이 생명이니까. 복음이 구원이니까. 복음이 능력이니까. 오늘 우리 안에 다시 복음이 불릴 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봄이 되니까 막 새싹은 돋아나는데 영혼은 살아나지 않아요. 빈자리를 보면 저도 저 자리에 누구가 앉아 있었는데 저 자리에 누구 자리인데 주의 종의 마음은 그거죠. 주의 모든 종들의 마음은 그거예요. 주의 종들, 이 땅에 있는 주의 종들의 마음이 돈 없어서 아프겠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린 종들이기 때문에 내 몸이 아프고 어떤 종들은 암투병을 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내 생명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 생명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내놓았어요. 그게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들이 가장 아픈 것은 돈 없어서 마음 아픈 게 아니에요. 좋은 거 먹지 못해서 마음 아픈 게 아니에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애통하고 눈물 뿌리고 씨를 뿌리는 거지.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주님의 간절한 소망처럼 주께서 우상의 땅에 들어가서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다시 복음을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전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항무지와 같은 이 땅의 항무함을 벗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땅의 항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요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 이 땅을 고쳐주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복음은 여러분 어둠에 갇혀있는 자를 빛으로 오게 하고, 아멘 하십시다.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 자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들을 제사함을 받게 하고, 복음은 그들을 나오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세상의 학문으로는 절대로 천국을 얻을 수 없고, 세상의 그 명예와 권력으로는 천국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복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얻어야만이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복음이 불씨가 되기를 원하고, 다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오늘 주께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하고, 그렇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향해서 뭐라 말했습니까? 저가 귀신의 왕이 저에게 임하였어. 바알세불의 왕의 귀신의 영이 임하여서 저가 예언하고 저가 병을 고친다. 그렇게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먹기를 좋아하고 먹기를 탐하는 자이고 저는 술 주정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가 세상의 왕이기를 원했어요. 그때 주께서 물어보시는 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 베드로가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뭔 줄 압니까? 오늘 예수 안에 사는 우리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복 있는 사람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능력, 이게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이것은 곧 주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콜링. 우리를 콜링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 것. 이게 구원의 서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을 계속 부릅니다. 그 부름 앞에 나와야만이, 달려 나와야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라토너와 같아야 돼요. 달리는 선수. 달리기 선수가 여러분 100m 선수든 여러분 오래 달리기를 하던 장거리를 달리기를 하던 달리는 선수가 여러분 걸어가는 거 봤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달리기 선수였어요. 학년 대표, 반 대표, 마을 대표, 달리기 선수였어요. 달리기를 잘하니까. 바톤을 한번 놓쳤어도요, 바톤을 가지고 뛰면은 제가 따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달리기를 잘했어요. 근데 달리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몸이 약해서 포기했어요. 안 그랬으면 아마 육상 선수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달리는 선수는 여러분 장거리든 단거리든 딱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이 목표입니까? 주님이 목표입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속한 자라면 주님만이 나의 표대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표대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을 주목하고 달리기를 주님을 달려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다. 근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염려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근심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너무 고난이 세기 때문에 고난이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의심하기도 하고 막 두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주님을 딱 바라보고 주님을 주목하고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달리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마라토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 표대를 잃어버리면 모든 사람이 세상의 표대가 딱 되는 거예요. 물질이 딱 표대가 되어지고 세상 것이 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께 속한 사람은 세상 것은 염려가 있고 세상에 근심이 있고 나는 약하지만 주님 딱 바라보면 주께서 나를 강성하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표대 삼고 가야만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금면류관을 주시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 그래. 세상에서는 어렵지. 힘든 거 있지. 근심된 거 있지. 물질이 어렵지 해도 주님 앞에 나오라. 여러분, 주께 속한 자는 주님 앞에 나와야 생명수를 얻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야 힘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성령을 주십니다. 그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초청 나오라. 어려움이 있어도 나오고 힘든 것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라. 굴복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호흡.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지. 그리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주시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곤비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탁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여호와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초청은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나오라. 내 앞에 도움을 구하고 내 앞에 자복하고 내 앞에 손을 들고 내 앞에서 찬양하고 그리하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 삶에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이기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고백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 놓쳐버리면 우리는 생명 잃어버린 것이고 다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 잃어버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 잃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표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건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니까. 여러분 야베스를 봐보세요. 야베스가 고통 중에 출산했잖아요. 그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야베스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어 가로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환난을 면하게 하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높여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가 구하는 것을 주께서 다 허락하셨더라. 믿습니까? 주님 표대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봐보세요. 사자 굴 속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한 달 동안만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면 돼. 바사 제국의 정치인들이 다니엘을 주목해요. 다니엘이 여호와만 찾기만 하면, 자기 신을 찾기만 하면 왕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니엘 봐보세요.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고발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더라. 그리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더라. 결국에는 감사하고 찬송했는데 죽게 됐어요. 그리고 사자 굴 속에 떨어졌습니다. 다리오 왕이 달려왔어.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예. 다니엘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를 신뢰함이었더라. 그가 여호와를 믿었더라. 여호와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다니엘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오라 부르세요. 초청입니다. 내게 나오라. 주님 앞에 나오라. 초청이에요.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아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다. 최고의 인생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3절에 오늘 세 번째 그러면 18절 말씀에, 그러면 18절 말씀에 주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그래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가보면 그때 주께서 베드로를 딱 처음 본 순간 주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게바의 뜻은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라는 의미는 또 락,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맨 처음 만났을 때 시몬 요한에게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 너는 앞으로 바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들을 때 주께서 이거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리라. 내가 이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리라.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걸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우리 심장 속에 딱 뿌리를 내리고 반석 같은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위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풍랑이 불든, 어떤 바람이 불든, 어떤 대적이 세력이 치고 들어와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아요. 갈 때는 흔들려서 그냥 꺾어져 버리고, 여러분 쓰러져 버리고 자빠져 버리지만, 여러분 바위는 쓰러지지 않아요. 주님이 제자들의 반응, 그 제자들의 반응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딱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다시 말하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뭐냐면 정말 건강한 성도들, 건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 신실한 믿음,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직분이요, 목회자라 해도 마귀 권세에 넘어져 버리고, 여러분 전도사라 해도 넘어져 버리고 자빠져 버리고, 장로라 해도 여러분 자빠지고 넘어지고, 권사라 해도 자빠지고 넘어지면, 여러분 그렇게 귀한 직분 같지만요, 넘어진 자들을 보면은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이상하지요? 그런데요, 참 막 고난도 많고 막 질병과 막 투쟁을 하고 막 전쟁을 하면서도 그래도 막 믿음으로 나가고, 돈은 없고 가난해도 막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사람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요. 이상하지요? 아니, 돈 많은 사람이 교회를 세울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더라고.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더라고. 여러분, 학벌 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는 그 권사님들 간절한 막 기도, 막 눈물 뿌려서, 여러분 무슨 고상한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어눌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막 띄엄띄엄 뭐 구구절절 아뢰지 않아도 막 띄엄띄엄 기도하는 권사님들, 끊임없이 구하는, 여러분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리라. 베드로야, 제자들아, 너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리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제자들처럼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견고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도 얼마나 마음이 새 가슴이에요. 여호수아도 막 긴장을 하잖아요. 막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가슴이 새 가슴이 되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야, 담대해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견고하게 하라.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삶에 지금 부족함이 있어도요, 반석과 같습니다. 주께서 도우실 걸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주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사업장을 사용하세요. 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세요. 주를 위해서 내 자녀들의 삶을 주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내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배짱이 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해요. 입을 좀 크게 벌리세요.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저는 아버지하고 참 친근했어요. 제가 늘 말하죠. 제가 좀 고집이 어렸을 때 좀 있었고 좀 성깔이 좀 있었어요. 저 보면 성깔 있게 보이잖아요. 박시우 주사님, 성깔 있게 보이잖아요.
저는 한 번 얻고자 하는 거, 딱 그걸 찍어 놓으면, 조건 사진도 저한테 꼼짝 못했지. 제가 상당히 좀 멋쟁이였잖아요. 그러니까 딱 가서 옷을 구경을 했는데 눈에 딱 들어왔어. 그러면 조건사를 한번 찔러봐요. 엄마, 시장에 갔더니 옷이 참 예쁜 것이 걸렸더라. 그 옷 한번 사줘. 우리 조건사님, 안 돼. 두 말도 필요가 없어. 안 돼. 엄마가 안 되면 뭐 아버지한테 가야지 뭐. 아버지, 아빠, 거기 가니까 옷이 한 벌 예쁜 옷이 있어. 그것 좀 사줘봐.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래. 한 벌 사주지. 그거 안 사줘? 그래서 얼른 사줘. 그러면 꼼짝없이 조건사가 사주는 거예요. 제가 자전거를 그렇게 타고 싶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위험하다고 자전거를 안 사주는 거야. 나는 자전거를 타고, 친구들 다 자전거 타고 다니고 저만 자전거가 없네? 그래서 3박 4일 아버지 뒤를 쫄쫄 따라다녀. 아빠, 절대로 안전하게 타고 다닐 때 자전거 사줘. 자전거 사줘. 자전거 사줘. 자전거 사줘. 자전거 사주라니까, 아빠! 그랬더니 가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가자. 그때 당시 25,000원 주고 자전거 사주셨어. 제가 그걸 잊어먹질 않아. 중고지만 25,000원 주고 자전거를 사주셨어.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고요, 주를 믿고 확신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딱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은 뭐냐면 반석과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반석 같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반석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 속한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 여호와께 속한 자가 복이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너희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을 질 것이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물질이 필요하느냐? 물질의 부족함도 내가 책임을 질 것이라. 너희 삶에 평안이 없느냐? 너희들에게 있어 진노하는 자가 있느냐? 그리하면 내가 막아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반석과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자녀들의 생명이 살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그러잖아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버린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미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권세, 사단의 머리를 클러치 깨부셨어요. 머리를 깨트려 버렸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다는 거지. 십자가의 그 능력이 사단의 머리를 깼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예수의 권세가 있다.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일어나도록 만들지 말고 오늘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서 사단의 머리, 원수 마귀의 사단의 세력, 조롱하는 사단의 머리를 밟아 이길 수 있기를, 뱀과 정갈을 밟아 이길 수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천국 열쇠가 있는 거예요. 천국 문이 우리를 위해서 열려버린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천국 문이 열렸습니다. 천국 문이 열렸습니다.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천국의 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면 여러분 천국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천국이 확장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론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